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세미한 성도들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폭풍과 유혹, 시험 속에서 때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셔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동그라미 위켄드로 세미한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장애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세미한 교회가 달라스 지역의 모든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장애인 사역팀들을 패밀리 펀나잇으로 초대하여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세미한 동그라미 팀의 교역자, 교사, 봉사자들 모든 멤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장애인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원들을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섬겨주시는 목자, 목녀, 초원지기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차세대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에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더 큰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세미한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과 같이 되어서 은혜 받고 귀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아했던 개그맨입니다. 전유성 씨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전유성 씨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멋진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봅니다. 남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 끝까지 생각하면 세상이 재밌어집니다. 남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 끝까지 생각하면 세상이 재밌어집니다. 그가 했던 많은 유머들, 또 조크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 볼 수 있고 또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계속해서 보았고 관찰했고 또 다시 보았고 다시 생각하고 끝까지 생각했을 때 재미난 생각들이 생각나고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이런 일을 준비하신 거구나. 저분은,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죠. 제가 지난주 부흥회 다녀오기 전에 말씀 전한 말씀은 바로 이 드로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말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에베소에 가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를 금하는 것을 느끼고 부르기아로 가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가는데, 무시아에서도 비두니아로 가는데 비두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그래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아에서 이제 가까운 드로아로 내려오는데,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는구나 해서 건너가서 유럽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그래서 환상을 본 그 바울과 바울 일행의 말씀인데 10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절따서 곧 얼마나 빨리 했는가, 얼마나 빨리 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면서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써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 비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는가 지나치지 않는가. 이번 우리 패밀리 펀나잇을 하면서 어떤 한 사건을 그냥 지나치는가 지나치지 않는가.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 한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요, 잘했죠?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 저도 서서 원래 이렇게 소리를 내려면 안녕하세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목을 내밀지 말고 목을 딱 정자세로 한 다음에 해야 소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귀가 불편하신 분들. 그런데
불편한 몸에서 앉아서 그 높은 하이 소리를 올리기까지. 그래서 저도 오래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지만 제가 무릎 연골 양쪽이 다 없어갖고 제가 무릎을 잘 못 꿇거든요. 근데 함께 무릎을 꿇고 한번 불러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몸이 쭈그리고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요, 우리 함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 불려졌어요. 그냥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네. 그런데 그 자매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그냥 듣지 않으면 저기에서 숨이 찼구나. 저기에서 어떻게 저 소리를 올리지? 저기에서 폐가 열렸나 보다, 못 열렸나 보다. 이런 것들이 더 보이고 들리게 되겠죠. 우리 금요일 날 동그라미 예배, 우리 동그라미 위켄드에서 간증을 할 때도 우리가 동그라미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많이 배웁니다. 많이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준다는 생각만 했고 저는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지체들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고 또 그 잘하는 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관찰하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우리 지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나랑 평생 살고 있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뭐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이제 10년, 20년 살다가 당신은 내가 이거 안 먹는 것도 몰랐어? 이런 거. 어머, 당신은 내가 이거 평생 안 먹는 거 이걸 몰랐단 말이야? 말을 해줘야지. 말을 못하러 해. 내가 평생 이거 안 먹는 거를 맨날 빼놓고 먹었는데 관찰을 안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52주 주일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오시면 52주 주일 설교를 듣게 됩니다. 금요 성령 예배까지 오시면 매년 죄송합니다. 매년 우리는 104회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52주 곱하기 2죠. 104회.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축소가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바이블 타임을 매일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라고 하면 할렐루야. 알아요. 집사님은 알아요. 매일 라이크를 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 다 매일 들으셔도 분명히 이 조회수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매일 보신다면 우리 월화수목금 5번을 하니까 52주 260회죠. 그러면 104회에 금요일 주일의 말씀을 듣고 260회의 말씀을 듣게 되면 364회입니다. 365일에서 하나를 뺀 364회가 된다 하더라도 많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도 드리시잖아요. 자, 목장 예배 크게 또 초원 예배 또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하는 큐티 다 가정 예배 다 거두절미 많이 잘라서 자 364회에서 조금 더 해갖고 400회라고 합시다. 많이 자른 거죠. 400회에서 제가 바라는 건요 40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4번만 기억해 주신다면. 몇 번이요? 4번. 큰 욕심 아니죠? 400회의 말씀 중에 몇 번이요? 4번만 기억해 주신다면 1년에 그거는 하실 수 있죠. 10년이면 40개의 신앙의 계단이 생깁니다. 20년이면 80개의 신앙의 계단이 생기고요. 30년이면 160개의 신앙의 계단이 생깁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1년에 내가 4줄만 남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52주 중에 여러분 10번은 기억나셔야 돼요. 10번도 아니에요. 4번. 주일, 금요일, 바이블 타임, 모든 4개만 기억하셔도, 4줄만 기억하셔도요 10년이면 40개의 신앙 계단이 생기고 20년이면 80개의 계단이 생겨요. 그거면 여러분들 영성에 충분합니다. 사실은요. 예. 성화 과정에 충분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붙잡지 못하죠. 왜?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냥 지나치는 말씀, 알아, 저 말씀 알아. 또 오늘 그 얘기 하겠지. 저 얘기도 알아. 저 말씀도 알아. 제가 지난주 부흥회를 가기 전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부흥회 가시기 전에 꼭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10분이어도 되고 20분이어도 됩니다. 그럼 뵙죠. 그래서 빨리 만나 뵀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목사님, 이번 주일 제가 들어와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목사님도 이 청년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옆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바울이 그렇게 헤매고 방황했을 때에 다른 문을 계속 녹하면서 다녔던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드로아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아내에게 바로, 여보, 이거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지금 문이 계속 1년 동안 막히는데 우리 옆문을 왜 열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옆문을 열기로 두 부부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했는데, 목사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40분, 45분 설교하는 가운데 무심코 지나간 한 줄의 그 설교의 말씀을, 그래, 옆문을 열어봐야지. 옆문을 열어. 이 문 1년 동안,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안 열렸다면 기도도 충분히 했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안 열렸다면 혹시 옆문이 아닐까?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굉장히 큰 칭찬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맞는 것도, 영적으로 맞는 것도 맞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줄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 말씀 한 줄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한 줄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안식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안식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그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을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식일이니까 교회를 찾았구나,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없어서 안식일에 이 강가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은 여러분들 정도라면, 세미한 교 성도님들 정도라면 안식일인데 저렇게 강가에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안식일인데, 유대인 안식일인데, 그럼 바울은 더 이상 안식일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힘을 쏟고 있으니까 할례도 이제 다
이 필요 없다고, 할례는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강가에 가고 뭐 다니고 해도 되는 건가? 예수님도 안식일 논쟁에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가서 또 여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는가?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냥 단순히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아니죠. 여러분, 조금 더 성경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기는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이방 나라죠. 이방 도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미니언이라는 그 10명의 남성 유대인들이 있어야만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남성 유대인들이 있어야만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빌립보에는 10명의 유대인 남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은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 개종까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시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God fear,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worshippers of God. 오늘 말씀에도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영어 표현 보니까 woman named Lydia라고 되면서 who, 두 번째 줄이죠. Who was a worshipper of God. 그녀는 worship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냥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가 아니라 유대인 개종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였다. 왜 강가였을까요? 유대인의 예배에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정결 행식이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는 흐르는 물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강가나 냇가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을 프로슈케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프로슈케. 그러니까 이 프로슈케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어느 도시든 가면 회당에 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3장 5절에도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13장 14절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4장 1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17장 10절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17장 17절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다. 18장 4절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18장 19절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19장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갔던 바울의 모습처럼 이 안식일에 회당이 없던 곳에 그 여인들이 모여, worshippers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강가 냇가에 가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이제 롱위켄드에 여행 가시잖아요. 여행 가시면 생소한 데 갔어요. 교회를 웬만큼 찾아봤어요. 구글에 한인교회 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네.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 그럼 돼. 세미한교회 예배를 잘 들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세미한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스킵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어디든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 아이 됐어. 나중에 영상으로 그냥 월요일 날 드려. 화요일 날이라도 드려. 휴일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바울도 똑같아요.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유대인 회당도 찾아봤는데 없네. 하나님 가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안식일에 예배드릴 곳을 가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또 그냥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네가 아니라, 저는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1, 2부 설교를 하고 3부 말씀을 전할 때 놀스 캠퍼스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 골리앗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같은 본문 갖고 설교할 때도. 여러분, 다윗 골리앗을 제가 왜 많이 묵상하냐면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묵상이 돼요. 다윗 골리앗이 왜 싸우게 된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싸우자고 했죠.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싸우자고 한지 아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제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면 모든 백성들이 종살이 해야 되니까 못 나서겠어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다윗이 나섰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나섰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나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느냐 하면서 나가요. 너 블레셋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나갑니다. 제가 가서 싸울게요. 여러분, 물맷돌로 가서 싸워 이겼지만 사실 거기에요, 물맷돌이든 창이든 칼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쥐어줘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사람에게 대항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골리앗이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골리앗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우습게 지금 욕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냐면, 다윗이 여기서 분노를 내면 돼?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아니요. 우리의 정확한 대응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먹칠되고 밟히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주일 예배 성수를 겨우 지키며 나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왔는데 뭐 더 안 해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골리앗들 막 나오면 입 꾹 닫고 나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말아야지. 너무나 패시브하고 너무나 수동적인, 너무나 손에 흙먼지 아무것도 안 묻히려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리더가 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폭풍우 뚫고 나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 문화들이 어떻게 지금 느껴지냐면, 폭풍우는 뚫고 가되 목사님이 아무 파도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 흙먼지 하나도 안 묻히는 리더를 우리는 원해요. 우리 목자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파도물 하나도 물 쫄딱 안 맞는 그런 목자이길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목자 목녀님들, 우리는 파도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파도를 뚫고 가고 이 폭풍을 뚫고 가면 우리는 쫄딱 물 맞을 준비를 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너무 세상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흙먼지 하나, 그 진흙탕 하나 묻으면 더 이상. 아니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게임이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다윗도 물맷돌 던지면서 까지고 넘어지고 또 골리앗의 공격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슈퍼히어로의 그런 게임,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한 대도 안 맞는 그런 영화 있죠. 그럼 남성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 쟤는 한 대도 안 맞아. 그럼 재밌으세요? 안 재밌으세요? 에이, 저게 한 대도 안 맞냐, 어떻게. 그거 어때요? 형제님. 말도 안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막 맞고 쓰러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이만큼 들고 얼굴이 이만큼 막 그냥 얼굴 모형이 달라지고 그 쓰러졌는데 마지막 딱 일어나서 락키 따란딴 마지막에 해서 KO 펀치를 날리면 와, 저게 승리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요즘 시대요, 크리스천들이요, 얻어맞을 준비도 해야 돼요. 아멘을 한 분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성 크리스천들, 여성 크리스천들 누구나, 우리 어머니 크리스천들 누구나, 할렐루야, 아버지 크리스천들 누구나, 우리 아들 크리스천들, 딸 크리스천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냥 골방에서 편지 쓰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골방의 기도가 월룸이다. 전쟁하는 방이다. 전쟁을 기획하는 방이다. 월룸이에요. 월룸에서 막 기도하고 나왔는데 밖에서 차분히 가는 건 아니에요. 월룸에서 전쟁을 기획했다면 나와선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그런 여러분들의 강성과 영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잘 좀 해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안식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가 정도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 모든 걸 걸었다. 예배에 모든 걸 걸고 사활을 걸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예배의 매번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루디아는요, 바울과 그의 일행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말씀 전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순서가 있죠. 먼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마음을 열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the things spoken by Paul. 그 다음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she listened with intensity to what was being said, the master gave her a trusting heart and she believed. 그리고 믿기 시작했다. 믿게 되었다. 앉아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리고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침례식이 있었는데 침례를 4분을 드렸습니다. 4분을 드렸는데 2분은 우리 교회 잘 섬기시는 집사님이고요. 한 분은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년이 안 되신 성도님이세요. 처음 교회 나와서 1년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오늘 침례 받으신 자매님이, 여사 성도님이 계세요.
한 분은 흑인이세요. 근데 ES 예배에 나오는 우리 청년이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네. 사진이 준비되는 동안 근데 이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꽃다발 받고 막 축복해주면서 조슈아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한테 물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네, 우리 아주 멋진 청년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코펠에서 내가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회가 있어갖고 유스 집회가 있어서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 유스 집회는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초대했습니까? Who invited you? 그랬더니 a flyer, 전단지가 전단지 하나가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고등학교 때 말씀 듣고 쭉 다니고 예수 믿고 지금 침례 받고, 여러분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지금 ES에서 커뮤니티 그룹, 우리로 치면 목자의 훈련을 마쳐서 지금 목자 섬기고 있어요. 조슈아. 우리 또 자매님 한 분은요, 여기 이제 오시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 우리 우리 백일홍 집사님이라는 자매님을 통해서 오셨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냐?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러면서 울먹이시면서 그때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손을 내밀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처음에 아무 얘기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의 성함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그 백일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또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해 왔어요. 사실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요. 중국 분이 한 분이 올라오셔서 새가족 환영회에서 자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My friend Ilong invited me. My friend Ilong invited me.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옆에 분이 Who's Ilong? 이러는데 일홍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중국 분이요, 중국 자매님이 일부 예배에 늘 오시는데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너무 집중 잘해 주시지만 정말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정말 눈으로 말씀을 집중을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 일부 끝나고 악수하면서 물어보면 Did you understand what I was saying? 이래요. 밍말러마 이해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다 이해했대요. 어떻게 이해했냐고 그랬더니 챗GPT가 다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랑 다 보여주면서 매주 다른 거를 막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동시 통역을 여기에 띄우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말을 다 이해해도 그냥 이해 반, 그냥 걸러드는 거 반, 이렇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반, 이럴 때가 있으시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지금 두째 줄에 앉아서 매일 그거를 하면서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요, 바울과 그의 일행, 그 일행의 상황과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상황과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이게 루디아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부터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자색옷감, 자주색옷감을 만드는 여인은 당시에 정말 고급 럭셔리 브랜드 텍스타일을 만드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말 고급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 아니면 그 브랜드의 오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재력도 있고 어떤 그 비즈니스 우먼,
아주 머천다이즈 우먼이죠. 이 여인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식사 한번 모실게요. 제가 정말 좋은 데서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침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좋은 데 가서 아마 식사를 모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루디아가 어디서 머무세요? 저희 머물 때 있습니다. 아마 다니면서. 아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쪽 분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셨는데 호텔 예약한 거요, 취소하세요. 아유, 괜찮아요 자매님, 괜찮아요. 저희 또 다녀야 되고 또 해서 여기 언제까지 있어요? 괜찮아요. 있으실 때까지 호텔 취소하고 저희 집에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던 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치면, 목사님 저를 성도로 여기시거든 저희 집에 오세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으로 치면은요, 나 선 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강권하여, 성경 말씀 그대로 강권했대요. 아니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 여기 저희가 좀 일행이 많아요. 괜찮아요, 저희 집에 오세요. 뭐 좁으면 뭐 그냥 껴서 자면 되죠. 저희 집에 오세요. 할렐루야. 바울도 성경 보면 보통뿐 아닌데요, 보통뿐 아니에요. 막 가서 청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막 이렇게 세워갖고 막 일으키면 또 가서 또 설교하고 막 이랬던 분이잖아요. 제가 바울이 아닌 걸 감사하세요. 얼마나 강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성분도 보통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성도로 알거든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그런 거예요. 루디아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루디아는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보다 더 저분들이라면 내가 헌신하고 우리 집을 내놓고 뭐든지 섬겨야 돼. 저분들은 분명히 노하겠지. 그러나 더 해야 돼. 아니야, 해야 돼. 아니야, 그냥 섬길 거야. 아니야, 우리 집에 오셔야 돼. 강권해야 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됐냐면, 그리하여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첫 안식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바울 선생님, 실바 선생님, 저 이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안식이 다음. 그렇죠. 저 이제 더 이상 냇가로 강가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냇가에 강가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옵니다. 막 사람들 가서 전도해 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가 열립니다. 오십시오. 아마 거기에서 예배를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뭐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해서 풀어주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풀려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점괘를 보게 했던 그 주인들, 그 여종을 소유했던 여종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바를 감옥에 넣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러면 여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여종은 이제 귀신이 안 들렸잖아요. 그 여종은 그 주인들한테 가서 그 주인들 집에서 귀신 들렸던 모습처럼 잘까요? 아니면 그날부터 잘 데가 없을까요? 아마 그날부터 잘 데가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상식적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바가 그랬을 거예요. 가서 저기 루디아라는 저기 큰언니 집이 있는데 저희 가서 재워달라고. 바울이 보냈다 그러면 감옥에 끌려가면서 알았지? 가서 그 루디아 집에 가서 자. 그러면 루디아 집에 똑똑해서, 제가요 지금 귀신 들렸다가 풀려났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 집 가보려고. 들어와. 그래서 또 새로운 멤버 한 명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근데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막 하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스탑 해갖고 그
자결하려던 간수가 엎드려갖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집이 다 간수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 이제 뭐 해야 돼요? 저희 그러면 내일 루디아 집에 오십시오. 루디아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루디아 집이 어디죠? 거기 고나관에서 골로 오시면 됩니다. 그 큰 집이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 갈게요. 그랬더니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루디아 집에 또 와요. 목사님 너무 소설을 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지금 15절이죠?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15절에 루디아 집 처음 갔다가 40절까지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많아지고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기도하는 형제들, 모여있는 이 교회가 된 형제들, 그죠? 40절 루디아의 집에 계속 모여있대요.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돈 열심히 벌어갔고요. 집 좀 큰 거 해놨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게 해준 선교사님, 목사님 한번 잘 대접해서 집안에 모셨어요.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막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뭐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2000년 지나서 자기 집이 전 세계가 아는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집이 됐어요. 할렐루야. 한 여인의 배려와 그냥 지나치지 않은 저희 집에서 주무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 주무셔야 돼. 요 한마디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서 1장.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처음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노라. 2장. 이 모습을 배워라. 이 자세를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오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3장.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김이라. 4장. 여러분, 부에도 취할 줄 알고 빈에도 취할 줄 알고 풍부도 또 적음도 내가 다 겪어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있어도 봤고 없어도 봤어, 이 얘기죠. 4장 13절. 그러나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로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골로새 3장에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일에 대하여 주께 대하듯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 교제 한 번도 또 루디아의 이야기처럼 우리 집에서 한 번 누구를 모시는 것도 훗날 그것이 정말 바울 사역과 선교,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될 빌립보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루디아가 오늘 내 집에 강권하여 머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주의 시선을 갖고 그냥 어떤 한 가지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죽게 하듯, 한 영혼에게 죽게 하듯,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또 오늘 특별히 동그라미 위켄드에 우리 모든 동그라미 지체들에게 죽게 하듯, 가족들에게 죽게 하듯, 우리 모든 이웃과 지역사회에 죽게 하듯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